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에 365면 전으로 찾아보시고 또 영상으로도 참고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깊은 은혜의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속죄의 믿음도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다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거듭나리라.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없이 단순히 교회에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해도 그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에 굳이 출석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누구에게나 그렇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의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6절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또한 그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우리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찾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왔던 아벨, 또 에녹, 그리고 이후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었던 분들이시고, 그리고 평생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던 이분들이 바로 믿음의 산증인들이죠. 여러분, 솔직히 교회도 많고 지금은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언뜻 다니면서도 집사님, 권사님 서로 그렇게 호칭을 부르시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분 진짜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야, 그런 분을 쉽게 찾기가 어렵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전부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그런 증인 같은 분들의 명단이 쭉쭉쭉 나옵니다.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산증인들,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단순히 옛날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참 많았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 한번 세어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감각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각각 다 사는 곳으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길은 사방으로 여기저기로 뚫려 있어도 여러분 다 나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우리 집으로 가는 방향이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 찾아가는 것이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길 따라가지 않고 나는 천국 가는 방향으로, 나는 하나님 계신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증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보았는데, 노아 같은 사람,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던 그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노아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서 준비하라, 하나님께 노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 그것도 1, 2년도 사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답답할 일인데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어렴풋이 믿었더라면, 대충 믿었더라면 하다가 말았겠죠. 시작도 안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고 두려워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소개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그런 것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무작정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손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전 약속을 믿고 지금 그 아들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진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애굽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그가 굳게 믿었기에 나중에 내 유골도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파내어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무나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만 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나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사모님이 보다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은 사람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네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목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살다 보면 바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면 우리가 너무 바쁜 것일까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근근히 그냥 살아가는, 그냥 생활만 하고 산다면 그건 너무 바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죠. 바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때때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충분히 내가 시간을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면 너무 어려운 것일까요? 11조도 할 수 없고 감사원금도 할 수 없고 주변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조차 전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새 물질 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세상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란 말이냐?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검소하게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고 섬길 수 있으면 그는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마음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마음은 늘 두렵고, 마음엔 늘 염려가 있고, 마음은 늘 근심이 가득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인간관계에 다 엮이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절대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참 훌륭한 그런 성도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의외로 한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한이 맺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잊으십시오.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한을 품고 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평, 원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 원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가 밉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화를 품고 독을 품고 그리고 한을 품고 살면 나만 더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죠.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진짜 믿고 맡기십시오. 원망, 원한, 복수할 마음, 그것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눈앞에 캄캄한 일을 만났다. 그래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 결단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봐야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 그것도 그럴 일도 거의 없지만 외국에 나가면 못해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몇 마디 아는 것 그냥 최대한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겨우 며칠 동안이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보면 서툴지만 그래도 뭐 몇 마디는 할 수가 있지. 근데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끼리는 뭐 너무나 한국말이 다 편하고 자연스러우니까 영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안 쓰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지 않은 그냥 거리 노숙자들, 구걸하며 사는 거린들도 다 영어 잘합니다. 유창하게 말합니다. 왜요? 영어로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한국말로 뭐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영어로 나 힘들다 어렵다 뭐 그렇게 헬프미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도와주고 그리고 뭐 살펴주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용하지 않으니 믿음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칼을 한번 보십시오.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런데 이 칼은 능숙하게 훈련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예리하고 좋은 칼을 가지면 아주 그냥 유익하게 잘 쓸 수 있지만 서툴고 그거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 주면 꼭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잘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잘 다루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할수록 날카로울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우면 그는 오히려 나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빠르면 일주일, 오래 걸려도 열흘이면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쭉 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 수 있는 훈련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훈련받고 들어가서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백화점에 가면 주로 어떤 옷들이 진열되어 있을까요? 아마 이맘때쯤 백화점에 가면 이제는 벌써 가을 옷들이 진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름 옷들은 막 이젠 세일하고 이제 2월 상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직 한여름 아닙니까?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여름 옷 안 팔고 가을 옷을 팔고 있다?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여름에 가을 옷 팝니다. 겨울에 이미 봄옷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덥지만 얼마 지나면 가을 온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을 옷 파는 것이죠. 또 아무리 추워도 조금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다음 계절의 옷들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는데 안 팔리느냐? 아니에요. 다음 계절의 옷들을 더 잘 사갑니다.
지금 당장 안 입어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왜요? 안 봐도 여름 지나면 가을 온다, 가을 지나면 겨울 온다, 다 그것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사십니까? 저희 아들 원영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쯤일 때 TV 보고 밥 먹고 놀 때는 아주 그냥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땀이 뒤범벅이 돼서 뛰어다니고 노는 건강한 아이인데, 집에 저녁 때 공부만 시작하면 5분, 10분만 지나면 머리가 아파서 죽겠대요. 처음에는 저희 아내와 진지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아, 진짜 머리가 아픈가? 어디 몸에 문제가 있나? 건강이 좋지 않나?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온계로 열을 잰다든지 이런저런 것을 체크해봐도 사실 열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CT 촬영도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건강 체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는 아픈데 몸에 증상은 없는 거죠. 꾀병인지 진짜 우리가 원인 모를 뭔가 때문에 진짜 아픈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본인은 진짜 아프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걱정이 되죠. 근데 그게 꾀병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내일 에버랜드 가는 날이니까 숙제 너 오늘 안에 다 해야 된다? 그런 날은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숙제 다 하고 공부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없는 때는 맨날 아프다, 힘들다, 머리가 어지럽다. 이제는 그런다고 해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꾀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디가 아프다? 증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다. 열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이 나온다든지, 무슨 증상이 있어야 이 사람 코로나 걸렸네, 아니면 그냥 독감이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와 계신데,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상이 뭐가 있습니까? 저분 저런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하는 어떤 그런 증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머리 아파 죽겠네 그래도 실제로 증상이 없으면 꾀병인 것처럼, 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삶에는 아무 증상이 안 보여요. 그거 진짜 믿는 것입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믿음의 증상이 없다. 그러면 꾀병 부리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아벨같이, 에녹같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에는 혹은 내 주변에는 또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신앙에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증인 같은 분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산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여러분도 반드시 속하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교회도 많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믿음의 증인이라 말할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그 중에 그 한 사람,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원한 모든 아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이제는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간부터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그리고 또 잘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전하게 잘 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증인들 속에 하나님, 나도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온전히 그런 믿음의 산증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나도 그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무더운 계절인데 교회에 또 중요한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엘리베이터 공사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시설이 잘 설치가 되고 또 교회에 하나님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약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예배 처소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내가 막연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계심을 분명히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산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과거에 어떤 체험 한 번 있었던 것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보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산증인으로,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속속 세워질 수 있고, 또 내가 그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주변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다음 주간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또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이제 예배에 마음껏 이제 예배의 처소에 예배의 자리에 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